사도신경으로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 8장까지는 선지자의 능력을 보여주는 5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물 위로 도끼가 떠오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여서인지 함께하는 제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고 지금 머무는 처소가 좁았나 봅니다. 그래서 요단으로 옮겨 처소를 새롭게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요단으로 간 이들은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제자는 크게 절망하였습니다. 엘리사와 제자들 무리는 넉넉한 생활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빈궁한 상태였는데 거처를 옮겨야 하니 나무를 해서 집을 지어야겠고 도구도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도끼를 빌려 간신히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도끼를 쓸 일이 별로 없기에 일상에서 큰 필요를 못 느끼지만 나무를 베어 생활하던 당시에 도끼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쇠도끼는 값비싼 재산 중 하나였지요. 그런데 빌려온 쇠도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자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엘리사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제자의 부름에 어디에 빠졌는지를 물어보고 나뭇가지를 잘라 도끼가 빠진 곳에 던집니다. 그 후 놀랍게도 쇠도끼가 떠오르고 제자가 건져내게 되지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사와 제자들의 사이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소를 옮겨야겠음을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할 때 매우 공손히 청하였었습니다. 히브리 언어로 볼 때 그 표현은 더 살아나는데요.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엘리사를 얼마나 존경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거처를 옮기고 함께 가시자는 요청에 내가 가리라, 반드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자들의 고민과 청함에 엘리사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하며 따라 주었습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는 어땠습니까? 빈곤한 상태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침착하였고 자신이 할 일을 한 후 제자에게 떠오른 도끼를 집어 올리게 시킵니다. 엘리사와 제자들 안에는 존중과 순종, 의존과 또 협력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빈곤한 형편이어도 기꺼이 따르며 존경하였던 엘리사처럼 가정에서 존경의 마음과 삶이 있으십니까? 제자의 큰 실수에도 차분하게 대처하며 그를 통해 다시 도끼를 회수하게 하여 마무리를 지었던 엘리사처럼 허물과 실수를 이해하며 덮어주는 따뜻함이 있으십니까? 상호의존적이며 상대의 말을 존중하고 상대를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며 생활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가정, 배려와 사랑이 있는 가정은 누구 한 사람의 희생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이런 관계들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순간이나 커다란 위기가 찾아와도 협력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존중과 존경, 이해와 순종을 가정에서 실천하시는 신촌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자녀들의 말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중한 고민과 함께 또 그들의 청함에 마음을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서로의 고민과 마음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말을 어리다고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고민과 청함이 있을 때 함께 고민하며 경청하고 반응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삶을 쉽게 판단하며 비판하기보다 수고하고 애쓰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도록 마음과 영이 성숙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엘리사와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가정을 돌아봅니다. 서로 사랑하며 존중과 존경을 주고받게 하시고 이해와 격려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할 때 기적과 같은 회복이 우리 가정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